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먼저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것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먼저 하라. 자, 오늘 말씀은 먼저 하라, 먼저 순종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통 다 이해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안에 확신이 생기면 신앙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은 대개의 경우 이해하고 시작된다기보다는 먼저 하는 중에, 먼저 따라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밭을 경작하고 추수를 할 때 어디를 남겨놓으라고 했는 거 기억나시나요?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농사짓고 추수할 때 왜 내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하는가? 너가 밭도 가졌고 재산도 있는데 이거 다 긁어 모아서 in my pocket 하지 말고 좀 남겨둬. 다 긁어가지 말고 좀 흘려놔. 그래서 그거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좀 배려해 놓아.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흘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삭줍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결국 이웃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웃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웃사랑해라는 말씀을 쓰시지 않고 뭐라고 쓰셨냐?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내 모퉁이를 남겨놓아라 라고 하는, 좀 생각해봐야지 알 것 같은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사랑이 잘 되시던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랑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어때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런 거예요. 모퉁이를 남겨놓아라. 그래서 실제로 거두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내 밭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 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곡식을 줍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는 없어도 되는 건데 그것이 너무 절실해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어쩌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요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혹은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먼저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대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지나 험지로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보내고 우리도 갑니다. 그런데 왜 보내죠? 100번 말해서 몰라요. 근데 한 번 대면해 보면요, 이거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일단 하라는 거예요. 일단 대면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눈앞에서 보고,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눈앞에서 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2시간씩 3시간씩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그 아이들을 대면해 보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내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깨지고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깨지면서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요, 우리를 얽매이려고 주시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대면하게 되고, 대면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뜻을 다 아시고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오셨습니까? 처음부터 안식일은 뭐고,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 지키라는 말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셨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한 개인을 지켜주고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 안식일이고 이 하나님의 날이구나.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다.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순간 문득 그래서 그러셨구나. 모퉁이를 피워놨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을 보는데 측은한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 전에 사랑하라 100번 얘기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말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손짓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명합니다. 먼저 하라. 먼저 순종하라. 그래야면 이후에 이해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다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먼저 해야 될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3가지 습관. 오늘 하나님의 DNA 시리즈 마지막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져라. 다윗은 여러분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4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바랬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일상의 규칙만 잘 지켰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규칙적으로 가졌던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시편 5편 3절도 보실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여러분, 점심에는 안 들으실까요? 저녁에는 안 들으실까요?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점심이든 저녁이든 꼭두새벽이든 언제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으시죠. 그런데 왜 다윗은 아침에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했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루의 첫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첫 시간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보통 하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그날 내 하루의 주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주인을 결정하는 시간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요즘에는 스마트폰 열어서 뉴스를 보든지 여러 가지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날 하루 내 주인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스마트폰 잡고 하루 시작하면요,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그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메시지를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 시간이 주님께 드렸던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이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부터 내면 어떻게 되죠? 그날 하루가 울퉁불퉁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그 하루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저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고 고개 쳐박고 찬물에 정신을 깨우면서 그때 어떤 고백을 드렸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몸은 정말 피곤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고개를 쳐박고 기도를 하면 어때요? 감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4일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매일 선포 메시지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10분 조금 안 되는 분이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 이번 그 캠페인 완주하신 분들, 그러니까 거의 매일까지는 몰라도 거의 완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반이 되시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반은 이제 안 하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캠페인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포하고 점심에 선포하고 저녁에 선포하는 거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 뭔지 아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입니다. 오늘이 아침에 일어나서 못했어요. 교회에 와서 오피스에 앉아서 제일 먼저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색깔과 다른 색깔들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임합니다. 임하는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따뜻한 온도가 내 가슴팍에 탁 들어오면 확 하고 녹아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 너무 더운 날 시원한 물 마시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데요, 내 안에 정체성이 임해요. 진리가 임해요.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친 다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있었구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이 한마디가 눈 녹듯이 모든 어둠을 녹이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아침에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5번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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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계신 분이, 우리 청년들이 제가 가끔 아이들 예화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선교 원고에 적어놓은 건 아닌데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아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어린이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심플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선포했던 그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어로 I worship God 이렇게 같이 아이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한 이틀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자, 우리 선포하자.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영상 찍으러 가는데 둘째 하율이가 뭐였지? 하면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데, 그때 나는 예배합니다 그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God worship you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 저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God worship you면은 이건 2단도 아니고 3단, 한 4단쯤 되거든요. 제가 화장실에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God worship you 하길래 하나님이 너를 예배해?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거를 내용도 잘 모르고 습관처럼 반복했구나. 영상 찍는 거, 암송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뜻을 얘기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아내하고 그걸 쉐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 뜻을 잘 가르쳐주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정말 뜻을 알고 선포할 때 임하는 겁니다. 맞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지. 그럼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셔야 되나? 가장 첫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가장 좋겠지만 아이들 있고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정체성 캘린더라고 하는 검색을 치시면 정말 홈페이지에 많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다양한 내용으로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 그러면 그 한 달치가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에 붙여놓고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양치하실 때 양치질 그 앞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거울 앞에 붙여놓으세요. 저희는 이번 40일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40일 캘린더를 신발장에다가 전에 붙여놓고 아이들이랑 등교할 때마다 그거 같이 따라 읽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행할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첫 시간은 주인을 선택하는 시간이다. 우리 두 가지만 더 나눌 텐데요.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가 해결되면 이번에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좋은 차를 사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취학이 잘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잘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죠? 믿음이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아니면 나의 학교, 나의 직장,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선포해 보십시오. 그걸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오병이어 기적 때 장면 기억나세요? 빵을 먼저 드시고 축사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게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뭘 하셨나?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 감사합니다. 기적은 그 후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죠? 무덤에 닫혀 있고 나사로는 이미 장례를 치른 후인데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에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요, 무덤 문이 닫혀 있을 때,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현실은 차갑고 어두울 때,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 일상에서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 너무 단조롭고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단조롭고 쉬운 것의 진리가 항상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가 정말 그 마귀의 그 도전이 심했다, 그런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우울에 많이 빠지기도 했다.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울함과 두려움에 많이 시달렸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게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틴 루터가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워딩도 똑같아요. 그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그가 써서 붙였을 때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오른손이를 낼 때. 그러면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게
우리가 하는 고백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내가 마귀에서 시달릴 때 나는 시편과 복음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면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떠난다. 여러분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나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가 고백하면서 외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잖아요. 학교도 매번 같은 시간에 등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성장도 꾸준함과 지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살면서 반복되는 루틴을 우리도 만드셔야 돼요. 큰 은혜 한 번 받으면 되겠지. 큰 감동 한 번 받으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삶은 큰 거 한 방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순종의 반복.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매번 돌아서 결국에는 그 작은 거 이거 해서 뭐 될까? 우리가 걷는다고 여리고성이 왜 무너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성을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복된 일상 속에 우리의 선포의 루틴을 얹어서 날마다 우리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번 시리즈가 끝나더라도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